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던 저희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고도 넓은 권능의 날개를 펼쳐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늘 양식을 먹음과 같이 참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죄인들을 향하여 오래 참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흉악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씻어주사 저희들을 아무 공로 없이 의롭게 하여 주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저희들의 언행 심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세월이 흐를수록 저희의 마음은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의 만든 유행과 전통을 따라 살고자 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경험을 앞세워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뚤어진 길을 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잃은 양을 찾으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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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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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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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응암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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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가 되는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전 세계를 강타하고 각종 변이로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 중공 바이러스의 위력이 점차 약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이제 하나, 둘 팬데믹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백신을 제대로 들여오지 못하고 감염자 수가 늘어나 위험하다고 하며 특별히 교회를 지목하여 대면 예배조차 못하도록 금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이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보며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불가촉 천민 등급을 포함한 카스트 제도라는 법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며 기막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제도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속에서 자유를 빼앗긴 채 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 그리고 6.25 전쟁에서 공산주의의 침략으로 이 나라가 북한, 중공과 같은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 국가가 될 뻔했다는 사실을 마치 드라마 속에서나 나오는 아주 먼 옛날 일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인본주의를 내세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의 무서움을 후손들에게 제대로 교육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에게 교육을 맡김으로써 젊은이들이 사회주의에 열광하게 만들었고 자신이 사회주의자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이상한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경고하셨음에도 저희 기성세대는 자신의 안위환을 탐하였으며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도록 교육하지 못했음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짓을 서슴지 않는 정권, 무너져 내리는 경제,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사회 문화,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언론, 그리고 정권에 부역하는 법원 등으로 이 나라가 거의 공산주의 체제로 바뀌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에서 아버지의 촛대를 옮기지 마시기를 간구드리나이다. 지금 이 순간 아버지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자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종교개혁의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들의 희생으로 인해 자유와 인권이 법과 제도로 보장되었고 현재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법, 정치와 문화제도를 볼 수 있는 해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업자가 아니라 성경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절대 주권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부르신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빛과 소금의 도구가 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법과 정치가 왜곡되고 문화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주류가 된 이때에 비록 우리가 이로 인해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한순간도 쉬지 않고 바로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강한솔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과 질병으로 참석치 못한 교우들을 사랑과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에게 내리는 것과 동일한 은혜가 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79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삽시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다, 저 교회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교회다, 칭찬받는 그리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에 이 편지를 받는 교회들 가운데에는 신분이 노예인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당연히 노예제도를 반대합니다. 노예제도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 사회 상황은 어떠했는가? 노예제도가 제도적으로 시대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엄연히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라고 인정받지만 자기의 삶의 처소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나는 참된 자유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하다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삶의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그들은 이 간극을,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의 영혼의 참된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전혀 흠없고 죄 없으시지만 이 불의한 세상에 와서 온갖 거짓과 고소와 모욕과 고통 등을 어떻게 참아내셨는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면서 너희들의 고통의 때를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이겨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때로는 불의함과 부당함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믿는 성도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성도들이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0절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그 말씀에 의하면 모든 성도들이 때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특별히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자기 주인에게 의하여서 부당하고 불의한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요셉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을 참고 견디어내면서 너는 마땅히 선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꿋꿋이 인내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치 있는 삶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악 가운데에 무언가를 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의로움과 불의 사이에서 무언가를 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게 되면 선과 악 사이에서 의로움과 불의 사이에서 내게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느냐 여기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만 마땅히 당연히 누군가가 강도를 당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끼어들어서 강도당한 자를 도와주었다가 내게 불이익이 닥치면 내 목숨에 위협이 있거나 내 재산을 강탈당하면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모른 채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기회주의자의 모습입니다. 내게 이 선택을 통하여서 내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인생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러니 내게 어떤 이익이 주어져야만 무언가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선을 행해야 되면 선을 행하고 마땅히 의를 행해야 되면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 위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회들이 있었지만 불의를 당하면서도 불의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부른 것은 세상 속에서 권력을 누리고 세상 속에서 어떤 이득을 취하면서 배 두들기면서 특권이나 누리라 주신 것이 아니라 불의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맡은 바 삶의 자리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성실하게 자기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좋은 용사인데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함께 그 고난의 길로 나아가자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까닭은 이 불의한 세상, 이 어둑어둑한 세상에 너희의 소금됨, 너희의 빛됨을 드러내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는 멋진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그리고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그리스도인 노예들, 그들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만 억울하고 속 터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종의 형상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찾아오셨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익, 자기의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하시려고 곧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고난당하신 것임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죄도 흠도 어떤 허물도
잊지 않은 정금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 그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서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 대신 고난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으셨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죄의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선택과 의로운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권세를 누리게 하는 이 기독교의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한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바라본 주님의 고난은 과연 어떠했을까?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여 세우신 제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누구보다도 더 자세하게 증언할 수 있는 이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함께 데리고 갔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주님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의 진통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꾸벅꾸벅 졸긴 했지만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해달라 요청하시는 주님의 그 얼굴빛, 주님의 그 고뇌 어린 눈빛을 베드로는 그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하면서 로마 병정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내 주님을 뺏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베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기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그 칼을 검집에 다시 꽂으라 하시는 책망을 듣고 칼을 꽂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끌려가실 때에 저 안뜰까지 쫓아가서 주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살펴보았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너도 그 표 중에 하나지, 너도 예수의 표 중에 하나지. 하녀 한 사람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 사람도 예수의 패라 이야기할 때에 아니요 아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순간 저 안뜰에서 고통당하시던 주님이 뒤를 돌아보아 베드로를 바라볼 때에 주님의 눈과 자신의 눈이 서로 맞부딪힐 때에 충격을 받아 저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무덤을 증언하였을 때 제일 먼저 빈무덤에 뛰쳐나갔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실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눈물을 또르륵 떨어뜨리면서 그 앞에서 엎드려 절규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만큼 정확하게 주님을 자세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 베드로가 주님을 무엇이라 증언하고 있습니까? 이 주님은 바로 죄인된 너와 나를 위하여서 우리 대신 고통받으신 고통당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그 어깨에 짊어지신 죄의 무게는 단순한 죄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의 배신, 가룟 유다의 배신, 우리 제자들의 흩어짐, 단순히 인간들의 아픔과 상함을 끌어안는 그러한 죄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지금 올림픽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 전 미국 체조 선수 가운데 한 사람이 경기 도중에 자기는 이제 경기 기권하겠습니다라고 한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기를 기권하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왜 기권합니까? 당신이 뛰기만 하면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인데 왜 기권합니까? 단체전에서 기권을 해버렸습니다. 물어보니까 온 여론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그 금빛의 무게가 너무나 버겁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뛸 자신이 없습니다 하며 그 경기를 기권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뉴스를 가만히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라고 하는 그 무게, 그 압박감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선수가 이제 뛰기만 하면 금메달인데 그것을 포기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메달의 무게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의 무게를 온통 어깨에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단지 슬픔, 단지 고통, 단지 아픔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의 죄를 친히 우리 대신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정말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온 인류의 죄와 슬픔, 그 모든 고난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자신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욕하는 저 악랄한 죄인들까지도 포함하셔서 그들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대신 죽어주신 죽음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모든 고난은 사실은 온당치 않고 합당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불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죄를 다 대신 감당하시려고 저 고난의 십자가를 져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님을 본받으라. 그 주님을 기억하라. 그 주님을 따라가라 말씀합니다. 본이란 무엇입니까? 또한 자취란 무엇입니까? 본이란 헬라어로 히포그람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요새는 유치원 다니면 벌써 한글을 깨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초등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국민학교 들어갈 때에 학교에 들어가면은 이 연습장 받아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글씨를 쓰기 연습합니다. 조금 잘 사는 친구들은 그 점점점점 해가지고 기역자가 새겨져 있고 니은이 새겨져 있는 그런 연습장을 가지고 그 위에다가 글씨를 고스란히 똑같이 흉내내었습니다. 어느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기억을 잘 쓰고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잘 쓰겠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자기 이름을 쓰고 가나다라를 쓰고 나니까 제대로 글씨다운 글씨가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 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글씨는 닭발 같다, 지렁이 같다 이야기합니다. 친구들끼리도 그렇게 놀려댔습니다. 이쁘게 글씨를 못 쓰는 사람들을 그렇게 새발 같다, 닭발 같다 놀려댔습니다. 그런데 연습을 계속하는 친구들은 이쁜 글씨를 가지게 됩니다. 본받으라 하는 것은 그렇게 점점점점 새겨놓은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 흔적을 따라서 글씨를 이쁘게 써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단 한 번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행동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우리가 써나가야 할 노트와 같습니다. 우리 노트 위에 우리는 인생의, 자신의 신앙의 이력들을 써나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삐뚤빼뚤 써나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정자체로 아름답게 써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맨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너와 내가 써나간 인생의 노트를 주님 앞에 가져다 놓게 될 것입니다. 글씨체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인생을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갔느냐,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눈 덮인 산악지역, 저 알프스나 에베레스트 산 같은데 산 위로 올라갈 때 가이드의 도움 없이는 크레바스라고 하는 눈과 그 골짜기 사이에 눈이 덮여 있어서 그 눈이 덮여져 있으므로 이것이 벼랑인지 알지 못하고 발을 내딛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가이드가, 그 산을 잘 아는 가이드가 인도할 때에 가이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발자국만 보시고 꼭 따라오십시오. 다른 길로 넘어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에헤이, 나는 당신보다 키가 크고 힘도 세고 그러니까 나는 두 발자국 건너뛰지. 두 발자국을 건너뛰면 그만 추락할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발자취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우리의 인생의 모범으로 삼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것은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경건인데, 경건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야 할 삶의 연습이며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실천 사항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누구를 본받으며 따라가야 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의 길, 주님이 보이신 온유, 겸손, 인내, 긍휼, 사랑, 나보다고 돈 없다고 외면하지 않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병들고 귀신 들리고 냄새나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다가가셔서 그들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싸매어 주셨던 주님의 이 순결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모든 생애를 하나하나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주님을 닮은 아름다움과 경건함이 더욱 넘쳐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모르시는 이가 아니십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높이 있는 사람들은요, 서민들의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콩나물 가격을 알지 못합니다. 뚜벅이로 걸어다니는 그 아픔을 알지 못합니다. 한 달 동안 가난한 사람 체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난이 자신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인생의 아픔을 친히 몸으로 겪으신 분이십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이미 넉넉히 이해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서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손 붙잡고 우리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던 주님, 그 주님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자취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로, 군자대로행이라 큰 길, 넓은 길로 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주님은 인자는 좁은 길로 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가파른 좁은 길, 주님을 따라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좁은 길의 끝에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내 이웃을 대신하여서 고통당할 줄 아는 믿음의 성숙함을 나타내 보여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를 본받으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어떤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젊을 때에, 지금도 젊지만은요, 여러분들에 비하면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누가 나를 지도해 줬으면 좋겠다. 정말 본받고 배우고 따라갈 만한 인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부산영락의 많은 분들이 고 한경직 목사님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추억하지 않습니까? 그분만한 목사님 없었다 그러면서 떠나가신 이후에야 그분의 가치를 알고 참 훌륭한 분이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보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핑계입니다. 본보기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구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본보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본보기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본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본받으려 하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우리의 외면이 문제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본이 있어도 그 주님을 따르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거룩함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들이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본받으면서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서러움 때문에 나 주의 일 못해 먹겠다 하지 마시고, 크고 작은 아픔 때문에 그만 주님의 일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서 낙심하고 손을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보다 더 크고 많은 어려움들을 감당해 내셨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고통당하심을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 이 고난을 묵묵히 인내하며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편지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노예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주인에게 칭찬과 인정받기보다는 주인들의 무시와 조롱과 또 핍박을 받기가 일상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 안에서 있는 확실한 믿음, 이 고난의 때를 극복해 나가면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나라라, 더 이상 죄와 더 이상 고통과 더 이상 억울함과 더 이상 부당함이 나를 누르지 아니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에서 요셉처럼 헌신하며 충성하며 그 모든 고난의 때를 인내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국가대표로 선출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각각 종목에 따라서 정말 땀을 한 바가지 한 바가지 쏟아냅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걷기조차도 힘든데. 그런데 훈련을 받는 모든 선수들이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훈련이 장차 하나를 담금질하여서 저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기대하고 그 상금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때를 감당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 견디며 땀을 한 바가지씩 쏟아내면서도 뼈가 부러지고 혹은 힘줄이 끊어지고 고통당하는 가운데서도 상급을 기대하면서 그 모든 고난의 때를 견뎌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상급을 기대하며 그 고난의 때를 묵묵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더욱더 특별하게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22절과 23절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 인간들을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오신 주님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 주님은 억울하게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침뱉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도와주었던 그 사람들이 나의 등 뒤에서 너를 향하여 침뱉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 한마디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재판이 이어집니다. 한번 무심결이라도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 한마디 할 수 있는데 주님은 단 한마디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대적들이 주님이 지은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주님이 신성모독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그 거짓 증인들의 증거는 주님의 의로움을 더욱더 부각시켜줄 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자기를 핍박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앞에서 당당하셨습니다. 왜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되 자신이 허물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죄가 있다고 한다면 당당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데도 당당하면 그건 뻔뻔한 것입니다. 당당한 거 아닙니다. 뻔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의로움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보다 더 크신, 너희들은 비록 내 몸밖에 내 생명밖에 취하지 못하지만 나의 영혼과 생명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수 없노라 하며 당당하게 복음 증거자로서의 생애를 선포해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죄와 거짓에 대하여서 허물이 없는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억울한 일 당하면 먼저 터져나오는 것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 한마디의 불평과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고난 당할 때에 완벽하게 인내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고난의 때를 인내하십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 안식일 어겼다. 안식일 어겼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겼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세웁니다. 주님은 웃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을 때 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물리쳤다. 주님은 또 껄껄 웃습니다.
만약에 귀신이 귀신을 몰아낸다고 한다면 그 나라 망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모략에 의연하게 대처하십니다. 신성모독자로 사내들인 앞에서 끌려가고 또 사회를 교란시킨다라고 하는 혐의로 로마의 제국 앞에서 불복종한다라는 혐의로 빌라도 앞에 잡혀갔을 때에도 주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주님은 여러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른 강도들처럼 세상을 향해서 발악하며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불의한 자의 손에서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참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 십자가 위에서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을 내려보내서 이 불의한 재판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셨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여, 이 사람들 자기들이 무슨 짓 하는지 알지 못하니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며 중부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며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거룩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로마인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방인이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라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부당함을 묵묵히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을 알았습니다. 어떤 부당한 대우도 묵묵히 참아내신 까닭은 의롭게 판단하시는,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당하는 모든 부당함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때린다고 나도 때리고, 욕한다고 나도 욕하고, 감정 터뜨린다고 그래 너만 감정이 있냐, 나도 감정이 있다, 머리를 들이받고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아주 학급의 반응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반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모두 내어 맡기셨습니다. 이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심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긴 것입니다. 성도들이 고난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모두 맡겨버립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심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 있는 자의 분명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서 인간적인 보복,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시대 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시대를 유행하는, 이끌어가는 그런 사조입니다. 그런데 시대 정신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당대를 휩싸고 이끌어가는 그런 유행일 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질 되신, 길 되신, 생명 되신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주님을 본받으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있는 신앙인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몸과 마음이, 몸과 영혼이 따로 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올림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쿄올림픽에서 열심히 금메달 소식이 전달됩니다. 얼마 전에 펜싱 남자 단체 사브르에서 금메달을 딴 38세의 노장 김정한 선수가 경기를 끝나고 난 이후에 자신이 펜싱 경기를 할 때는 머리에 투구를 쓰고 온몸에 이렇게 보호복을 입기 때문에 몰랐는데 그 보호복을 벗고 찍은 사진, 팔과 무릎과 허벅지에 그 펜싱 칼로 찔리고 찍히고 매맞은 사진들,
피 묻은 사진들을 보면서 참 이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온몸을 혹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금메달을 따기 이전입니다. 당신은 이 경기를 어떻게 임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얗게 불태우겠습니다. 죽을 각오로 뛰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뛰었습니다.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금메달 땄습니다. 양궁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딴 40대 노장 오진혁 선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어깨 회전근 힘줄 4개 중에서 3개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도 80%가 손상되어서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출전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장애인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주사 맞으면서 진통제 맞으면서 경기를 마쳤습니다. 마침내 금메달 땄습니다. 그 외에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많은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이 죽기 살기로 뛰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선수들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대한민국의 대표들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천국 대표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은요, 가슴에 어깨에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태극마크를 의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면서 뛰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늘 깨닫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있구나. 우리는 십자가 마크를 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대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저 국가대표보다 더 뛰어난 천국 대표로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믿음으로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으로 승부하십시오. 진리로 승부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부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빛 되신 주님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과 삶이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하나 되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 주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의 발자취 속에 거룩함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11주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삶의 공고함 속에서 엎드려 간구할 때마다 도우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산 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면서 비전 헌금으로 주님 나라의 확장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되어지길 원하여서 정성껏 성교의 예물로 엘리베이터 헌금으로 기타 다양한 제목들로 예물 올려드리옵나니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중심과 형편을 살피셔서 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이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믿음 약할 때에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